예, 오늘 눈이 내린 1월 오늘이 19일인가요? 예, 19일 수요일 저녁에 또 함께 주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글쎄 요 며칠은 눈이 제법 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근래 이렇게 겨울다운 겨울이 있었나 뭐 이렇게 지난 날들은 원래 기억이 나지 않는 법이긴 하지만 하여튼 요 며칠 눈이 오면서 참 좀 불편한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또 겨울 같은 느낌도 받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날씨가 좀 이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그런 중에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이렇게 건강하고 안전하게 함께 이 수요 집회 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을 기억하셔서 함께 이 예배당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이 시간을 기억하시고 같이 유튜브로 함께 하신 성도님들 주님께서 또 특별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은 요나서 우리 수요 집회 때 계속 배우고 있는데요. 요나서 1장 17절부터 2장 10절까지가 우리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성경을 펴주시면 한번 오늘의 본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부터 2장 10절입니다. 구약성경 1287쪽. 동화 같은 이야기이죠. 또 실제로 피노키오 이야기가 요나 이야기랑 많이 닮아 있기도 한데요. 그 물고기 뱃속으로 삼켜 들어갔다가 나온 이야기. 오늘의 본문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인데 한번 제가 천천히 읽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또 눈으로 또 마음으로 같이 읽어 가시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직접 또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부터 2장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게 잘 이렇게 상상이 가지 않는 그림입니다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요나가 그 선원들에 의해서 바다에 이렇게 던져졌죠. 그때 요나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바다에 던져지는 공중에 잠깐 떴을까요? 그리고 순간 눈을 감았다 떴는데 그 차가운 물이 얼굴에 와닿는 것을 봤을까요? 꼬르르르 물속에 이제 잠겨가는 그런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요나. 이게 참 뭐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요나는 또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주 순간이었을 텐데 일단 물에 빠지는 그런 순간이죠. 저도 옛날에 자전거 타다가 이거에 비할 건 아닙니다만 자전거를 타고 집 앞에서 나오는데 전화가 울려가지고 주머니에 이제 여기 바지 주머니에 전화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탄 상태에서 전화가 오니까 본능적으로 받아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전화를 받으려고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근데 이게 아시는 것처럼 자전거를 타면 이렇게 다리 모양이 이렇게 좀 접히니까 잘 안 빠지게 되죠. 그래서 힘을 좀 줬습니다. 꺼내려고. 근데 힘을 좀 주는 순간 어떻게 됐겠습니까? 자전거가. 여러분 바라시는 대로 힘을 이쪽으로 줬더니만 이렇게 돼가지고 눈 깜짝할 사이죠. 정말로 눈을 하는데 갑자기 아스팔트가 제 눈앞에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을 긁었던 적이 나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부끄럽게도 뭐 어릴 때 이야기도 아니고요. 너무 이렇게 황당한 그런 이런 경험을 생각할 수도 없고 계획할 수도 없고 그게 어떤 것인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지금 일을 당한 것이죠. 물속에 첨벙하고 이 찬물에 빠져들었을 때 요나가 느꼈었을 그 어떤 당혹감이랄까요? 죽었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할 틈이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꼬르르 물속으로 빠져들었겠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게 그냥 그 물속으로 빠져서 꼬르르 그냥 이렇게 물을 이렇게 먹고 그렇게 숨이 막히고 이제 그런 경험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지금 읽은 것처럼 놀랍게도 물고기가 와가지고 덥석 요나를 삼켜 버렸습니다. 이건 또 어떤 경험일까? 근데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경험을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유는 이런 사건이 요나에게 있었다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가 아닙니다. 제가 거의 볼 때는 거의 100% 요나가 이 이야기를 들려줬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나가 이 책을 요나서를 직접 썼든지 아니면 요나의 이야기를 들었던 어떤 사람이 이 이야기를 썼든지 간에 요나가 이런 이야기를 직접 하지 않았더라면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냥 물속에 빠져서 죽었더라 이렇게 끝나든지 아니면 물속에 빠져서 어쩌지 겨우 살아났더라 이렇게 끝나든지 했던 이야기가 될 텐데 그런데 여기 놀라운 이 물고기 뱃속의 이야기는 정말 요나가 우리한테 들려주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사실은 우리 그냥 일반 상식으로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없을 것이고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얼마나 참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놀랍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이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는 살아있는 건가요? 죽어있는 건가요? 그런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이게 지금 어딘가? 내가 지금 살아서 여기 있는 건가? 죽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인가? 죽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물속의 어떤 경험인가? 철퍽철퍽하고 뭔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제대로 이렇게 분간할 수 없을 어떤 그런 아주 독특한 상황, 그런 경험, 그런 공간이 바로 이 물고기 뱃속이라는 특이한 공간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물고기 뱃속의 요나는 살았는가 정말 죽었는가 그런 이제 질문들을 스스로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것이 3일이라고 분명히 이제 시간적인 어떤 경과를 요나가 밝히고 있어요. 시간적인 경과를.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해도 없고 달도 뜨지 않은 그곳에서 어떻게 이런 날들을 헤아릴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가 이 물고기가 육지에 토해내서 육지에 다다랐을 때 그 날짜를 헤아렸을 때 내가 3일 밤낮을 물속에 있었던 거구나 3일째 되는 날에 내가 지금 나온 거구나라고 알았겠을 텐데요. 아주 특이한 경험인 것이죠. 아주 신비롭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두려운 그런 경험. 사실 그리고 이 경험은 사실은 요나로서는 또 어느 누구로서든 간에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경험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실은 우리 사도 바울이 그 환상 중에 그 삼층천에 올라갔던 그런 말 그대로 환상적인 경험이 아니라 사실 이 경험은 그냥 좀 더 단정적으로 말하자면 그냥 죽음의 경험이죠. 죽음. 살았다고 말하기 참 어려운. 이대로 그냥 물고기가 입을 열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그곳에서 물고기 밥으로 죽을 수 있는. 또 사실 누구도 이 요나가 이 바다로 던져졌을 때 누가 요나가 이렇게 살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저 사람은 이제 끝났지. 그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이 내가 지금 이 우리가 만난 폭풍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받게 되는 그런 형벌이야. 그러니까 나 때문이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죽음으로써 이 어떤 자신의 어떤 잘못, 자신의 범죄 불순종에 대해서 죄값을 치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물고기 뱃속은 누구에게나 다 그냥 죽음의 공간, 또 죽음의 경험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 알 것은 그렇게 우리가 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실제 사실은 죽음의 공간인데 또 요나도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 내용 가운데도 그런 이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사실은 이건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예를 들면 2장 2절을 보시면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 스올의 뱃속, 스올. 이 스올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보통 사람이 죽으면 가는 우리 보통 얘기하는 그냥 음부라고 할 만한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저승이라고 할 만한 그냥 사람이 죽은 사람이 있는 공간이 스올이죠. 요나는 스스로 그냥 내가 지금 스올의 뱃속에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실 그 스스로도 이제 나는 거의 좀 죽은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3절 보시면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깊음 속 스올의 뱃속도 스올의 뱃속인데 그것도 스올 속에서도 어떤 그 높낮이가 있다면 그 중에서도 아주 깊은 4절엔 더 좀 비극적이에요. 사실은요. 내가 말하길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주님으로부터 쫓겨났고 스올의 뱃속에 있고 깊음 속 바다 가운데 5절에 깊음이 나를 애워싸고 6절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산의 뿌리 산의 꼭대기가 아니라 산의 아주 보이지 않는 정말 이게 우리 바닷속까지 이제 내려앉아 있는 그 뿌리 아닙니까 산이요? 그 밑바닥까지 내려갔고요. 그리고 한마디로 6절에서 다시 보면 후반부에 보니까 구덩이 죽음의 구덩이에 빠져 있는 뭐 살았다고 말할 수 없는 그냥 죽었다라고 말하는 게 더 누구나 다 그렇게 말할 것이고 그냥 그게 더 맞는 말일 것 같은 죽음의 공간 물고기 뱃속 지금 요나가 있습니다. 자기의 경험은 이와 같은 경험이었다는 것이죠. 도저히 살았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경험. 근데 이런 경험이 우리가 물리적으로 정말 그 요나의 이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슬프게도 이와 같은 경험들이 우리 인생 중에도 덜어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내가 살아 있다고 말할 수가 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그 사대교회 같은 교회에 평가하실 때 너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 이런 어떤 평가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내 스스로가 나의 어떤 삶을 바라볼 때 그 내적인 삶이든 내 어떤 영적인 상태든 아니면 정말 이 환경이 그렇든 물리적인 환경이 그렇든 어떤 뭐 경제적인 상황이 그렇든 내 건강의 상태가 그렇든 그냥 어쩌면 우리도 이런 비슷한 경험들을 할 때가 있지는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정도의 차이는 좀 있겠죠. 요나처럼 완전히 정말 완전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경우들도 있을 것이고 또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와 같은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는 그런 성도님들 더러 계신 것들을 생각할 때 그렇고 또 아주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뭐 감히 물론 이 요나의 경험과 우리가 비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와 같은 내가 지금 산자의 땅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보다는 물고기 뱃속에 있는
난 구덩이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런 경험도 우리가 종종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저는 이 본문이 그와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그 교훈들을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진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2장 1절을 보시면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한 것이죠. 물고기 뱃속에서 무엇을, 이게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긴 한데 상상이 잘 안 가는 것이지만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지는,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거기를 뭐 풀장 삼아서 헤엄치면서 이렇게 그 깊은 물속이 있으니까 물고기가 또 실제로 뱃속에서 물이 좀 넘실넘실 됐던 것처럼 보이니까요. 거기서 뭐 물놀이를 하고 있겠습니까? 낚시를 하고 있겠습니까? 정말 뭐 지금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죠. 3일 밤낮이라 할 때 어쩌면 그 끝자락이 됐었을지도 모르고 이 기도를 했던 순간이요. 그 앞선 어떤 시간들을 정말 그냥 정신없이 아득하게 이게 뭔가 꿈인가 생신가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허우적대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다 어디 한 구석에 좀 그래도 숨을 좀 트일 만한 곳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곳에서 이제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한 가지 하고 있는 게 있는 것이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다. 여기 사실 이 요나의 기도가 좀 우리의 시선을 끄는 이유는 1장에서 이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요. 그때 선장이 배 밑에서 잠자고 있었던, 배 밑층에 내려가서 깊이 잠들고 있었던 이 요나를 깨웠죠. 1장 6절에서요.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선장은 아직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죠. 그냥 이 다른 많은 선원들이 그랬던 것처럼 각자 자기의 신들을 부르고 있었죠. 1장 5절을 보니까요. 사공들이 두려워야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있었거든요. 그런 그냥 수준에서 우리도 우리의 신을 부르고 있으니까 너도 너의 신을 불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흥미롭게 그때 요나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요나가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는지, 무슨 심보가 있었는지, 그냥 뭐랄까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이런 명령에 대해서, 또 그래서 내가 좀 순종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렇게 풍랑을 일어서 괴롭게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억한 심정이 있어서 그랬는지, 에라 모르겠다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그냥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제비가 뽑힐 때까지 기다리고 마침내 제비가 뽑히니까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나를 던져라. 좋게 보면 그런 대속의 어떤 그런 모형을 나타낸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어떤 심정인지 알 수는 없으니까요. 나를 던져라 그냥. 이렇게 지금 반응을 했었습니다. 요나가요. 그리고 그냥 던짐을 당하죠. 아주 그 표현을 이렇게 해도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강대강으로 부딪혔다고나 할까요? 하나님의 어떤 이런 하나님이 요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손길을 그가 인지하고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냥 그 하나님의 손길을 마치 뿌리치고 더 이렇게 다시스보다 더 먼 곳으로 도망가려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가 갈 수 있는 가장 물리적으로 먼 곳이 그 당시에 다시스였는데 나를 그냥 던져라. 하나님이 나를 찾을 수 없는, 나는 그렇게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일에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치 않아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이와 같이 자기를 죽음에 내던지는 그런 마음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여기 2장 1절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앞서선 그래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있었다고 생각했다면, 그게 이제 뭐 소위 내가 죽음으로써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해결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방식이었다면, 여기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이미 어떤 죽음에 가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요나로서는요. 거기서 그가 더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게 2장 2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요나가 이전에는 고난이 없었습니까? 지금 이전에 폭풍이 어떻게 보면 더 큰 고난일 수 있을 텐데요. 실제로 그가 물리적으로 당하는 정도를 따지자면요. 그런데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 사람은 희한하게도 뭔가 저만 봐도 그렇고, 뭔가 우리가 어떤 문제 상황이나 어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뭔가 우리가 일단은 하려고 하죠. 내가 뭔가를 해서 이 상황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죠. 우리 삶에 이제 그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뭐 그런 본능 때문에 그러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보고 어떻게든 발버둥을 치고 이렇게 저렇게 합니다. 물론 그것들이 이제 나쁜 건 아니죠.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이 있겠죠. 정말 근데 이 사람으로서 또 이렇게 아마도 형제님들이 공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가 가장 견디기 어려운 그런 고통과 가장 어려운 순간이 있다면요, 제가 볼 땐 제가 경험상으로는 무력감이죠. 무력감.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 우리가 느끼는 그런 좌절과 그런 분노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남성들은 보통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일을 만나면은 좀 시도하다가 잘 안 되면은 화를 내죠. 나에 대한 분노죠. 우리 자신에 대한 절망감과. 물어보면 되는데 물어보진 않고 이렇게 화를 내곤 하죠. 이런 고난, 정말 우리가 뭐 여러 종류의 고난들을 이렇게 당하는 것 같습니다만, 요나가 이제 요나가 겪었던 이런 고난 중에 그제서야 정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저도 아직 이런 배움이 부족하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물고기 뱃속에서 우리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배우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요나가 보여주는 것처럼 기도인가 보다. 그럼 또 거꾸로 말해서 내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있는 그런 내 상태에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어쩌면 나는 아직도 내 자아가 꺾이지 않고 여전히 내가 어딘가쯤에 잘 서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흥미로운 게 요나 1장 2장에서 요나의 어떤 그 움직임의 어떤 방향들을 보시면, 요나는 계속해서 하향을 합니다. 하향. 우리 보시는 것처럼 1장 3절에 보시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우리 아까 읽었던 1장 5절에서는 후반부에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깊이 잠든지라, 2장 6절에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영적인 하향이기도 하고요, 영적인 하락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치는 어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그런 우리 인간의 우리들의 어떤 죄악된 그런 이 방향성이기도 하죠. 계속해서 내려가는 영적인 하락, 그런 것이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어떤 자아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동시에 같이 일어나는 경험이지 않나,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됩니다. 그 밑바닥에서 그것이 내가 받는 고난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것 같은 이 밑바닥에서 내 자아가 도저히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완전히 무기력한 그런
상황,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그제서야 그때라도 우리가 배워야 하고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또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제 이런 것이죠.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이육사의 절정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주 극한 상황에 이 시적 화자가 서 있습니다. 어디 한 발 제겨 디딜 데가 없다고 시적 화자가 얘기합니다. 어디 한 발 제겨 디딜 데가 없이 아주 꼭대기에, 아주 뾰족한 그런 꼭대기에 절정에 서 있는 것이에요. 위험의 절정일 수도 있고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죠. 근데 그 이육사의 시에서 그래서 그 시적 화자가 그 절정 끝에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이러함에 눈 감아 생각할 밖에, 뭐 이렇게 되던가요? 그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있다면은 그 꼭대기에서 눈을 감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그런 시가 있어요. 이 절정에, 여기서 이제 그 어떤 높아진 어떤 꼭대기의 절정이라기보다는 우리 요나서는 바닥의 절정이겠죠.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 절정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디 한 발 제겨 디딜 데가 없는 그럴 때에 우리가 그때라도, 그때 가서야라도 비로소 마땅히 배워야 되고 또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어쩌면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바라셨던 것이겠죠. 그가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 여호와께 불러 아뢰는 것. 2장 2절을 보니까 흥미롭습니다.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렇게, 사실 지금 어떤 응답이 일어난 건 아니잖아요. 아직 뱃속에서 지금 기도한 내용이니까요. 그런데 그가 기도하는 그 순간 이미 기도를 할 때 이미 그의 마음은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그런 지금 고백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왜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까? 근데 저는 그가 있는 이 공간, 그래서 어디에 있습니까? 물고기 뱃속. 놀라운 공간인 것이죠. 그가 전혀 예상했던 공간이 아니죠. 근데 자기는 물에 던져지면 그냥 물에 빠져가지고 그냥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뭐 요나라서 이런 걸 어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이 사건 자체, 이것 하나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가 지금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1장 17절에서 요나가 이 사건에 대해서 기록할 때, 또 요나서의 이 저자가 기록할 때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여호와께서 예비하셨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 큰 물고기는 내가 물고기 밥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예비하셨구나라는 것을 그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이 기도를 할 때는 그렇게 깨닫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를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이 예비한 공간에 내가 있기 때문에, 이때 내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공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기다리신 거구나,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이렇게 원하셨던 거구나라는 그런 마음에 큰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믿음, 확신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게 참 놀라운 경험인 것이죠. 그 밑바닥의 어떤 경험을 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하나님의 어떤 이 손길, 이 섭리의 손길을 알고 경험하고 믿을 수 있다는 것, 이건 참 놀라운, 어쩌면 우리 성도들만이 가질 수가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닌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그런 믿음. 내가 바라는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원치 않는 일이었다 할지라도, 전혀 예상 밖의 일이었고 너무나 나를 힘들게 하고 난처하게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지금 나로 하여금 너무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또 그런 중에 하나님의 어떤 이것이 손길이다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또 그것이 정말 사실인데요. 그게 우리 성도들이 갖는 믿음 아닙니까? 잠언 3장인가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범사에.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겠고, 이렇게 아마 말씀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잠언 3장 5절이던가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이런 어떤 이 지혜, 그런 믿음,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생각했던 방향은 아니지만. 그래서 요나는 이런 믿음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자신이 이제 물고기 뱃속에 있다는 사실을 그가 알고 인지하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손길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그가 인정하면서 낮아진 마음으로 그 밑바닥에서, 배 위에서, 그가 비록 배의 가장 밑바닥에 있긴 했었지만 물 위에서, 배 위에서 있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가장 낮은 이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는 구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이르러서 그의 마음도 함께 가장 낮은 곳에 갔었을 때 그는 이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단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전에 그 폭풍 앞에서는 그렇게 그가 어떤 강한 모습으로 반응했다면은 이제 그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잠잠하게 그 손길을 인정하면서 그 손 아래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그런 이 기도의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절부터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그의 경험을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물고기에 삼키기 전이든 아니면 물고기에 삼켜서의 어떤 그 이후의 어떤 경험이든 간에. 근데 4절부터 그가 이제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건 고린도 전서에서인가요? 사도 바울이 내가 믿는 고로 말한다라고 했던 바로 그와 같은 고백일 텐데요. 이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그가 인정하고 믿음으로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주님으로부터 던짐받았지. 주님이 나를 던지셨지. 내가 그런 일을 당해도 참 마땅하지. 그래,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지.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내가 도망갔지만 사실은 이런 날을 하나님께서 나를 쫓아내셨다고 말할 수가 있겠지. 이 고백은 자기의 죄를,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하는 그와 같은 고백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지. 내가 그런 일을 당해도 싸지. 내가 무슨 낯이 있어? 내가 어떻게 감히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났단 말이야?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데, 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이 창세기 2장의 그 1장과 2장의 믿음을 그가 갖고 있었던 유대인이라고 스스로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나는 히브리인이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이렇게 죄를 자백하면서 거기서 그냥 자백하면서 그래 나는 죽어 싼 놈이에요. 뭐 마땅하죠 하면서 그냥 거기서 주저앉고 있는 게 아니죠. 4절 후반부에 보니까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그 마음에 소망을 품고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이 다시라는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얼마나 좋은 말인가. 3장 1절에도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였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다시.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실 때에 나타나는 모습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이 요나서 4장에서도 요나가 실제로 그가 알고 있고 믿고 있었던 하나님인데 다만 그 하나님이
나에게만 그러기를 바랐던 것이죠. 저 악한 그 큰 성 니느웨는 그러지 않기를 바랐던 것이었는데 4장 2절을 보시면, 여기 잠깐 보시면 그가 왜 이와 같은 고백을 담대하게 할 수가 있는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그다음 보십시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는 이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물고기 뱃속에서 이 하나님의 이 섭리의 손길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분을 힘입어서 그가 여기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지금 소망 가운데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의 어떤 뭐랄까요, 삶의 중심 아닙니까? 내가 다시 살아서 내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내가 거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을 내가 갈 거야, 갈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소망. 또 성전에서 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서에서 우리 배워왔습니다만 거기에 항상 속죄의 제사가 드려지지 않았습니까? 매일 내가 다시 성전을 바라보겠다. 또는 7절에서도 보시면 후반부에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내 기도가 주의 성전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주의 성전을 향해서 그 속죄의 제가 드려지고 있는, 또 그 속죄소에 그 시은좌라고 하는 그곳, 피가 뿌려져 있는 그곳, 죄의 용서를 나타내는 그곳을 바라는 그의 어떤 마음일까요? 믿음일까요? 그런 어떤 믿음으로 그가 지금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이것이 뻔뻔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는 성도들은 우리가 뭐 아는 중에든 모르는 중에든지 사실 이와 같은 이와 같은 이유를 따라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죠. 다만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죽는 게 마땅하지라고 우리가 그런 어떤 응보적인 관점으로만 살아온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누가 살아 있겠습니까? 설령 우리가 이와 같은 고백을 스스로 하지 못했었다 할지라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그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그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를 계속해서 성전을 향하도록, 성전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죄 용서의 이 놀라운 장면으로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셔서 우리를 다시 그 확신 가운데 죄 사함의 확신을 갖고 새로운 심령으로 살아온 것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 매주마다 경험하는, 만찬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아주 실적이고 시각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 만찬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셔서, 얼마나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얼마나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오직 그 아드님의 공로를 인정하셔서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가. 또 얼마나 오늘도 새롭게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이미 깨끗하게 된 나를 확인시켜 주시고 다시 마치 새 옷을 입혀주시는 것처럼, 그 스가랴에게 그렇게, 스가랴서에서 그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그 의인은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잠언 24장에서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 실전 8기를 얘기하는데 그게 의인이라고 잠언 말씀은 얘기를 해요.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넘어졌는데도 또 일어날 수 있는, 잠언 말씀은 그러다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또 그것 자체를 직접적으로 말씀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경험을 비춰볼 때 또 이 성경의 전체적인 진리를 놓고 볼 때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 은혜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모르는 중에라도 살아가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런 종류의 믿음으로라도. 물이 나를 5절입니다.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그 자신의 상황을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깊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흥미로운 게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다고 하고 있습니다. 바다풀 미역입니다. 미역. 그냥 미역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든 간에 그가 아주 이런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경험, 그런 죽음의 경험을 아주 밑바닥의 경험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고 하면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 하락으로 그 지점까지 그가 떨어져 갔다는 것을 스스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그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다. 오래도록이라는 말은 어떤 일정한 기간이라기보단 영원히 그냥 나를 막았다. 그런 어떤 완전한 절망 가운데 그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앞서서 이 기도를 하기 전에 그게 얼마간의 시간이었을지 몰라도 절망의 시간을 보낸 것이죠. 그냥 빗장으로 영원히 내가 막혔구나, 난 끝났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는 그런 지점이,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조금 정신을 차리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가 얘기할 수 있는 것,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생명을 건지셨구나. 나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더 이상 이제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고 빗장이 나를 꽉 막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나를 건지신 거구나. 내가 지금 아직 여기 있네.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랐는데 내가 지금 살아있네. 내가 아직 산자의 땅에 있네. 나 아직 살아있어. 하나님이 나를 구덩이에서 건지셨구나. 그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 삶에 대해서, 살아있음에 대해서 그런 믿음이 생긴 것이죠. 이 구덩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 요셉이 이제 그런 아주 전형적인 구덩이에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가 처음 구덩이에 형들에서 던져졌을 때 비슷한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살 소망이 없는 거다. 죽었구나. 아주 애걸복걸 울부짖었는데도 형들이 매몰차게 거절했었죠. 또 그가 감옥에 갇혀 있었고, 그냥 그의 인생 자체가 그냥 구덩이, 아주 그냥 언제 끝날지 모르는 구덩이 인생이었는데, 희한하게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그 기록에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말씀들을 여러 번 반복하시죠. 그리고 흥미롭게도 그가 그 보디발의 보디발 가족의 총무로 있었을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왕의 신하들을 가두는 감옥에서 그 감옥의 어떤 일들을 돌볼 때도 그렇고, 그가 아주 성실하게 일했던 것 같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절망의 순간이 없진 않았겠죠. 그런데 살아있어요. 뭘 알 수는 없지만 아직 내가 살아있어. 아직 하나님께서 내 삶을 놓지 않으셨어. 내게 아주 호흡을 주셨어. 내가 여기 지금 살아있잖아. 끝난 것 같지만 그런 시간들을 지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다시 그에게 맡겨진 일들을 묵묵하게 성실하게 해나가는 그런 일들을, 그런 삶을 산 것이잖아요. 우리가 그걸 보고 있는 것이잖아요. 마침내 그리고 그가 이 남의 꿈을 해석하던, 자기의 꿈을 해석할지는 몰랐지만 남의 꿈을 해석하던 그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마침내 그가 온전하게 다 봤을 때 그가 그 끝에 얻었던 해석은 여호와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 그게 그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얻었던 최종적인 해석이었습니다. 해석자 요셉이 자신의 삶에 대한 그 최종적인 해석을 냈을 때 형들이 아닙니다.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여기로 온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기로 보내셨습니다. 비록 긴 시간이 걸렸지만
여기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다고 고백하는 이 요나의 마음과 이 요셉의 마음 같은 종류의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는 것이죠. 7절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곤고할 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하다고 말할 때 정말 힘든 순간들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일인 것이죠.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할 수 있지는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일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고대수로 우리가 이제 당황하고 어쩔 줄 모르고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겠습니다만, 결국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피곤할 때 해야 될 일은 여기 여호와를 생각하는 것. 생각한다는 것이 기억하는 것, 이렇게 번역해도 좋습니다. 기억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배워온, 내가 경험해온, 내가 성경을 통해서 비록 내가 온전히 경험적으로 알지 못해도 그래도 내가 아는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의 그 전도자가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곤고할 때에는, 옛날 개역 한글에는 생각하라, 지금 개역 개정에는 되돌아보아라. 그 단어가 remember입니다. remember, 기억하는 거. 리멤버라는 게 멤버들을 다시, 그 조각들을 다시 모으는 거예요. 지난날에 또 내가 뭐 이렇게 저렇게 배워온 그런 지식들, 그런 질들의 조각들을 다시 하나씩 모아보는 거예요. 지금은 다 쪼각나 있고 깨진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모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내 하나님에 대한, 여기 그의 하나님 여호와, 요나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 여호와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더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 곤고할 때 그냥 바로, 피곤할 때, 내 영혼이 피곤할 때 그냥 바로 문제없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조각난 이 어떤 정말 다 깨진 것 같고 밑바닥의 어떤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다시 그 조각들을 하나씩 줍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 깨졌는데, 그래서 주저앉아서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그 조각들을 하나씩 모아보는 거죠. 다시 모으는 것, 여호와를 생각하는 것,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 8절 9절에 이 기도의 하이라이트고 결론이 되는 것인데, 요나가 무슨 단어를 꺼내고 있습니까?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 이 놀라운 단어를 그의 기도의 결론으로서 은혜를 그가 언급합니다. 그리고 우상은, 여기 보시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 우상 숭배잖아요. 우상은 아주 간단하게 그냥 우상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은혜가 없는 것은 우상입니다. 잘 보십시오.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다고 하는데 은혜가 없는 것이 우상이에요. 오직 이 성경의 하나님만이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들은, 은혜는 하나님은 여전히 베푸시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니까요. 근데 그 은혜를 버려요. 그 은혜를 저버리죠. 그런데 여기 9절에 반대의 삶이죠.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은혜를 의지해서, 이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참 과분하고 감격스러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제가 이 은혜를 제가 받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이 은혜를 붙드는 그런 삶이에요. 그런 종류의 삶.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우상 숭배예요. 그게 자아를 숭배하든지, 나는 은혜가 필요 없어,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은혜를 인해서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고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다고. 은혜 때문에,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서원을 갚겠다는 것은 그냥 뭐 우리
창세기에서 나오는 서원을 보면은 이제 야곱이 자기가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11조를 드리겠다고 하는 서원이 있는데, 내가 반드시 드리겠다는 서원이 있는데, 말하자면 이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런 서원인 것이죠. 그런 우리를 제물로 드리는 그런 서원들. 감사하는 목소리로 노래요. 그 NIV 버전에서는 감사하는 노래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노래로. 밤에 하나님이 노래를 가르치세요. 욥기에서 보니까 밤에 노래를 가르치시는 분. 또 시편 42편인가에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시편 42편에도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42편 8절인데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마침내 우리에게 노래를 가르치시고 그분의 찬송을 그 밤에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생명의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 요나가 지금 이와 같은 기도로, 이와 같은 노래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구원의 주권을 인정해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만이 은혜로우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온전하지는 않지만 여기 니느웨 백성들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런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가 이런 밤의 학교를, 물고기 뱃속이라는 그 교실에서 배울 걸 배웠을 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시는, 진급시킨다고 할까요? 다음 학년으로. 아니면 다시 배움의 기회를 다시 주신다고 할까요? 참 흥미롭고도 아름다운 말씀이 요나서 2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험들과 많이 맞닿아 있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이런 물고기 뱃속 같은 그 수월의 깊은 곳 같은 그런 때를 지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 요나서의 말씀을 여러 번 보시면서 또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깨어졌다 할지라도 그 조각들을 모으시면서 다시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드리면서 우리의 서원을 갚겠다고 고백하면서 나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예물을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그래야만 내가 너를 응답하겠고 내가 너를 건져서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는 시편 50편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와 같은 어떠한 경험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